기존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도 SNF라고 그냥 그런 어떤 현실을 부정하고 아주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하는 그런 SNF파도 있었어요. 기독교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막 저항하고 현실에 대해 저항해야 되는가? 아니면 SNF파처럼 뭐 기도만 해야 되는가? 이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딱 좋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부활을 향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인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뭐 지금 또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하고 이런 것도 뭐 데모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정치 운동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바람직하지나 저는 뭐 정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독교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에 가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현실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의 문제.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어 그 팔로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 쫓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뭐 감옥에 갇혔다고 원망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감옥에 금방 안 나왔죠. 무슨 살인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뭐 지었다가 나왔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해요. 계속. 그럼 예수님이 떠난단 말인가? 떠나지는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다 갔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 깊어져요. 깊어진단 말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 친한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래도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친하고 예배 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알고 이런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늘 임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평강입니다. 인생의 목표. 사랑이기도 하지만 평강이 우리가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뭐 하나님은 내 모른 척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평강이 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 예배 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늘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평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7절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게 배불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우리가 영의 건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건강한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생명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생각은요, 우리 일반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며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건강한 생각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방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사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어도 그게 나를 누르지를 못해. 대부분 사람들은 큰 문제가 내 삶에 딱 오게 되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근데 꼼짝 우리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늘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우리의 죄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함께 바뀌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걸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천국 구원이지만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현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이 일어납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점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은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천국에 늘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리고 삶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줘요.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가장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난 뒤에 뭐 또 좋은 직장 가면 좋죠. 또 좋은 뭐 환경이 되면 좋지만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반드시 상급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급 주시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나중에 상급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큰 성에서 천국에서 다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집이 성처럼 엄청 크대. 뭐 사실은 뭐 그건 모르지만 간증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